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들에게 분노하시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분노하시느냐?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어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선생이니까 위대하니까 또 서기관이니까 존경하잖아요. 여기 보면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그랬어요. 과부들은 누구예요? 남편이나 자녀가 없는 홀로 사는 여자들. 가장 약하지요. 세상에서 기댈 데가 없는 여자들.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듯하게 특징이 뭐예요?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길게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피조물이 원한다고 바꿔준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거짓말로 가르치는 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이 모으신 것은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잖아요. 잠언서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고 빼지 마라.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더하고 빼느냐.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빼든지 더하든지까지 나한테 돈만 생기면 내가 거짓말해서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못하는 짓이 뭐가 있어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달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떻게 유익이 있나. 그 배랍의 수단을 다 쓰지요. 짐승 잡을 때 덫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별거 다 넣잖아요. 세금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더 절른 건가 아닌가. 이게 분별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이 분별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보면 영분별의 은사라 그랬죠. 영분별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방언 통역하는 것이나 영분별하는 것이나 이게 다 은사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성령 받아도 어린아이 때는 지금 방언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됩니까? 해야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렸다.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뭐 나타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아니면 뭐 방언하는 거. 사도 바울이 왜 안 했습니까? 다 했지요. 그건 어렸을 때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에 뭘 안 해. 오줌똥도 못 가리는데. 근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담백하게 속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속일 때, 뭐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무슨 게임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유혹한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달콤한 사탕 같은 거,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엿장사, 엿 사준다. 이 아이들 유기하고, 지금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데려다가 남자아이들은 아들 없는 집에다 팔아먹고 벨짓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왜 그러냐? 너희들이 과부들이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사람들을 홀리려니까 어떻게 길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잠도 안 자고 기도해. 저 사람 능력 있어. 사람들 미혹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속지 말라고. 안 속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길게 기도한다. 밤새워 기도한다. 그럼 그 앞에 꼬박 죽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네. 마귀가 하는 짓거리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부,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 털어먹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기 때문이라. 개종자를 한 사람의 개종자를 만나면 너희들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거기에 걸려들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꾸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성령 받나요? 아무나 성령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자기 능력이나 힘이나, 요즘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스펙이나 뭐 혈통적인 그냥 이런 걸 가지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그거. 혈통적으로 가문 좋은 집에서, 뭐 또 부잣집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야. 오늘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손꼽을 만한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어쩌다 있긴 있어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지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거지 나사로. 근데 왜 부자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구제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세상에서 마음껏 날마다 부자니까 진수성찬으로 잔치하고 뚱뚱거리고 얼마나 멋있게 살아요. 요즘 말에 폼나게 사는 거지. 근데 거지 나사로는 맨날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얻어먹고 주워먹고 살았는데,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이 돼 있어. 이 나사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부자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 위에 형제들이 7이 있는데 7은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고, 다윗만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하나님 간섭하셔서 나를 복 주셔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도 기록 안 된 것이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내 목소리를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가 악기를 잘 다루니까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착각하지 말아요. 사탄 마귀는 루시퍼는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no.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즐겁게 안 하니까 뭐 장조로 연주를 한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쥐어짜가지고 슬픈 곡으로 만들어서 또 뭐 돈도 뜯어내고 해야 되니까 그 단조로도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울적하게 만들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하나님은 찬양하라. 하나님 받으시나요? 하나님 받으시냐 그 찬양을.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없어. 새 노래를 배워서 찬양할 사람 그밖에 없어요. 그 14만 4천이 누구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가 의인 10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있어 멸망한 건 우리가 아브라함 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 멸망하지 않는 12지파 그래 의인 10사람을 계산하면 120명이잖아요. 주님이 3년 동안에 꽃을 피울 때 120명을 그래 선정하신 거예요. 주님 승천하실 때 구경한 사람이야. 수백 명, 400~500명이나 목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120명밖에 동의 안 했어. 왜 그런가 알아야지요. 각 지파에서 10명씩 120명이란 말이에요. 120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당연히 이삭이 100배를 얻은 것처럼 100배 수확을 거두니까 12,000이 되잖아요. 12,000씩 12집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 성령으로 온전케 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한다.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다윗 때 악기하는 오케스트라가 몇 명이었고 찬양하는 에서 몇천 명이었고 착각하지 말아요. 성경을 잘 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 할아버지가 어떻고 내 부모가 어떻고 내 형제 자매가 어떻고 내 남편과 아내가 어떻고 내 친구가 어떻고 친척이 어떻고 내가 낳은 자녀가 어떻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생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체지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체로 떼거지로 해서 돈벌이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타협을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와서 밤낮 없이 와서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땀을 흘려야 되느냐? 에베소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된다. 근데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납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난 자녀든 그러기 힘들지요. 그리고 그래도 서로 오고 가고 오가는 정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인데 육신적으로 그래야 뭐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저가 미쳤나 봐. 저 이상해졌어. 저 이단이야. 영지주의야. 신비주의야. 왕따 당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왜 미움당하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주님 따라가면 안 이기겠습니까? 어느 때 이깁니까? 성령 받아 이기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성장해야죠. 장성해야죠. 갖는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러면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려면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구냐?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그의 하수인들, 거짓 선자들이죠. 자칭 사도라는 자들,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교사. 그 하늘 아래 꽉 찼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용납하지 말아라. 용납하면 안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심지어는 주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70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을 전도팀으로 한 팀으로 해서 35팀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보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호 방문할 때에 평안을 빌어라. 살롬 평강을 빌고 들어가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영접하면 그 집에서 옮기지 말고 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가 떨고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인데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그거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예수님은 사랑이시야. 다 화목하라고 그랬어. 다 화합해야 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 뭐 베라벨만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지.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분명히 하세요. 거긴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철학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묘하게 거짓으로 거짓말로 그게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철학과 과학은 이 육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윤리와 도덕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지요. 윤리와 도덕적이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꾸 사람도 아니야. 무식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무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세까지 자기 형제들과 자매들과 한 집에서 부모를 잘 봉양하다가 30세 돼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십녀받을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밖에 선생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30년 동안 한 집에 살았는데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요즘 같으면 불황무식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저기 이단 개소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게 그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면 이단이다, 뭐다 별 소리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자기들 하늘나라의 종교 집단이 교리 안 맞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영생한다는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시게 그러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철학적 사람, 그런 사람은 잘 인도해가지고 철학과 과학이 내 속사람을, 혼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적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영생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5세를 5년 동안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렇더라. 별의별 소리 다 하면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철학한다는 사람이 그딴 소리야. 자가 105년 사는 것이 육신이 살았지. 자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살았습니까? 혼적인 사람은 영생하는 거지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육신이 나이 먹는 거와 상관이 없어. 육신이 아무리 나이 먹든 상관이 없어요. 육신이야 969세 산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껏 요즘 많이 살아봐야 120세, 120몇 세밖에 더 삽니까? 성경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하잖아요.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예요. 그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속일 때는 지났어요. 아날로그 시대는 속이지요. 어떻게 보면 또 디지털 시대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아날로그 시대보다는 지금 디지털 시대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보고 이게 진짜구나. 누구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 듣게 해줘야지. 알면서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멸망하게 놔둔다.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